평균 나는 이 시간대에 잔다. 보통 몇 시에 자죠? 네, 다 다릅니까? 보통 몇 시에 자나요? 우리 청년들 1시에 자는 청년들도 있고 12시에 자는 청년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보통 한 11시쯤에 잡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우면 바로 잠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누우면 좀 걸리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누우면 좀 바로 잠드는 스타일. 나는 누우면 바로 잠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A형이라 생각보다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누우면 한 2, 30분은 걸린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 중에 불면증인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이죠, 그죠? 취업 문제,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밤인 여러분 성경에서는 때로는 고난, 외로움, 고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되게 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고독, 외로움,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3장에도 3장은 바로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 3장을 보면 대부분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낮이 아니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두운 밤이고 불안한 밤입니다.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룻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남편을 잃은 거 참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엄청 큰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누구 위주의 사회였나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는 사실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또 신변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남편이 지켜줬는데, 아들이 지켜줬는데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잃었죠.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지위가 많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줬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심리적인 안정감의 대상 아닙니까? 되게 든든하죠. 그러나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룻은 미래를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어느 사람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은 상당히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여러분들, 모압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모압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나요? 롯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롯과 그의 두 딸의 근친상간에서 여러분들 이 모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후에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두 아들이 이름이 뭔가요? 모압과 암몬이죠, 그죠? 모압과 암몬 많이 들어봤죠? 요단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무너뜨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때 모압이라는 나라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어떤 전략을 취합니까? 여러분, 모압 유저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 우상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압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는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루스는 지금 사실 삶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죠? 미래도 잃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룻을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이렇게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 다음에 누구일까요? 룻 다음에 오벳이고 오벳 다음에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 다음에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자리, 룻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괜찮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한 행동이 너무 여러분 초라하지 않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죠?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특정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또 이런 실수 이후에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몇 번이나 칩니까?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죠? 2번이나 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불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그런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간통죄,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누가 쫓아옵니까? 이세벨이 쫓아오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낙심과 탈진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다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인 무너진 자리를 경험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이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식과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철학자나 힘 있는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성공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높이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부와 세리와 가난한 자와 여성과 노예와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여러분들, 즉 인간은 강함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힘과 권력과 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루스의 그 무너짐의 자리,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죄의 문제 등으로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루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까운 친족 누구를 소개해 주죠? 보아스를 그 룻에게 알려줍니다. 이 룻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나이도 젊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알려주고 그 사람 곁에 가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듣고 밤에 어디로 갑니까?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사실 여러분이 남자들이 밤을 지새우던 공간이었어요. 이 수확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밤에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고 있는 곳, 그곳에 여자가 혼자 가는 일,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보아스에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갔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설령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승낙한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인인 자신과 보아스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 행동, 그건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확실한 결과, 확실한 미래가 제시되면 순종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결과물이 딱 제시되면, 확실한 계획서가 제시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정보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로등도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어디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사실은 모릅니다. 내일 또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렇게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이 지방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냥 너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부르셨지만 여러분 목적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지도를 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계획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그 자리에 일어서서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그 길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길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확보한 뒤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취업을 준비한 기간이 있었는데 정말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많이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력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정말 밥 얻어 먹는 것이 너무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너무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제가 했던 것이 매일 1시간씩 나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제 저희 집 앞에 강변이 있었거든요. 영천 강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어폰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정말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때가 한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 16년 전, 14년 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그 1년, 취업을 준비했던 그 1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막 기도할 때에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너는 이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나 불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가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명확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 기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인생의 어두운 그 밤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 밤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일할 때가 와. 지금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간 또한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추억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그 훈련의 기간, 그 추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긴긴 어두운 밤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막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면서 너희 혼자 알아서 해, 알아서 잘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섭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작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보다도 그 긴 어두운 밤을 지내야만 했죠. 그 순간만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아멘. 사람들은 분명 악한 의도를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 더 어두운 밤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실패와 억울함과 기다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섭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자체가 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룻은 분명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의지할 곳도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을 사용하셔서 그녀를 결국 다윗의 중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죠?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양세형이랑 이승기가 나오고 게스트로 아마 최민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최민수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최민수라는 배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신 마취를 14번이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방 부정맥 결막증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고 시한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단을 언제 받았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뛸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리하면 입술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조금만 무리하면 길에서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언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2 나이 때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최민수 씨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난 내가 몸이 아픈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양세형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눈과 귀를 열었고 이 땅에서 주는 모든 열매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나 이 하루하루가 늙어버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하루가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얻게 된 뒤로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최민수 씨가 쓰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 열매라는 단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다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종교가 뭔지 보니까 기독교더라. 그리고 최민수 씨의 아내가 크리스천인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민수 씨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 깊은 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여러분들 인생의 어둡고 긴 밤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이 어둡고 깊은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룻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친족을 구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이 가난 때문에 몸이 팔렸는데 그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이 있고 친족이 억울한 살인을 당하면 복수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순위로 그 가부 형수나 제수와 계대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는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중에 가보면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을 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여러분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들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했고 버려졌고 죄 아래 죽어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었던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룻기 3장은 여러분 어두운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니라 은혜가 움직이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 대신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여러분을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인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괴롭고 슬픈 그 밤을 지날 때에도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진정한 보아스 대신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밤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두운 밤에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나니나 아미나 나니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아미나 아미나 나지나
말씀 속에 룻은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도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무너져 있었고 현실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길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죄와 무너짐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확실한 미래를 본 뒤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계획을 본 뒤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루스는 모든 것을 잃고 어두운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청년의 때에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 어두운 밤은 낭비가 아니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의 끝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비록 눈앞에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